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우리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출석하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김남희 성도님의 그런 소천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남편 되시는 송영호 성도님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귀한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 귀한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상과 전망을 분석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열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한 명의 전문가들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주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는 이제 유반젤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교회에서 돌봐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텐셜리어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그리고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프락시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양극화들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들 세대를 비롯해서 신앙의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패밀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종교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이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피리추얼 Z세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20대 청년 세대가 때는 실종된다는 것입니다. 싱글 프렌들리 처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싱글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니어 미니스트리는 나이 많은 교인들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시니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토리스 처치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세속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악한 풍습들, 하나님 제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션 비욘드 레디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교의 트렌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가는 선교에서 지금은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 선교 쪽으로 많이 선교의 방향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주부에 좀 더 자세하게 매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하반기를 보내면서 훈련과 전도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주부에도 넣어드렸지만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은 이방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 사람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대조함을 통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상의 진리를 지상의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비유장인데 특별히 천국의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는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의 동물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이리, 양, 뱀, 비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의 현장과 전도의 방법에 관하여 비유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이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리가 있는 세상을 향해 양과 같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리가 있는 세상에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리가 있는 세상에 양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영적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전도의 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영적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도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일까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인 전도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돈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산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식량 자료나 여보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먹는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갈렙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개업을 했습니다. 카센터를 개업하셨대요. 카센터를 개업하고 직원들을 두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신 것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그리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망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불행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물고기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너희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신문을 받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통치자들과 왕 앞에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 재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입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명과 소명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